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화면 띄워주세요.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2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지만 성령이 임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생명을 얻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첫 번째 제목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53절부터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어떤 말이에요? 엄청 섬뜩한 말이죠. 내 살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게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뜻일까요? 진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게 되었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구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딱 은혜가 임하고 그 뒤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임합니다. 계속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 피와 살을 먹는 자,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면 같이 안 살 때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아니면은 적게 알게 돼요? 같이 살면 더 많이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잠버릇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뭐 안 좋은 버릇, 나쁜 버릇, 아니면 좋은 습관, 이런 것들 다 알게 됩니다. 같이 살면 그래요. 자, 하나님과 더욱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더욱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같이 거해, 같이 살아. 너희도 내 안에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욱더 행동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57절에는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중보자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돈이 많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몸이 아픈 것도 문제 될 수 있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게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만난 친구들에게는 조금 설명을 한 비유가 있는데, 한 4-5살 먹은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시장으로, 마트로 장을 보러 갔어요. 자, 그런데 그 4-5살짜리 아이가 실수로 엄마 손을 놔버렸어요. 엄마 손을 실수로 놔버렸어요. 그래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4-5살짜리 아이 손에 돈이 한 100만 원 쥐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돈 100만 원이 그 어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4-5살짜리 되는 애가 10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아나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쓴다 한들 다 쓰면 뭐 할 건데요? 다 쓰면은 뭐 없잖아요. 자, 그리고 자, 반대로 여러분들 그 4-5살짜리 아이가 몸이 엄청 건강해.
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 아픈데 하나도 없어.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4~5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는 이제 어디 가서 잘 거예요? 누가 밥 먹여줄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 네. 그러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엄마를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엄마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어디 데리고 가요? 엄마가 병원 데리고 가줘요. 그 아이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자, 그 아이의 문제는 뭐라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 엄마를 잃어버린 4~5살짜리 아이의 문제는 뭐죠? 엄마를 떠난 거예요. 엄마 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엄마를 만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식인을 하라는 말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0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수군수군 됩니다. 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왜? 언뜻 들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이 그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 정상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최소 예수님을 미쳤구나.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영이신 성령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 인간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사역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 인간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어. 너희의 노력과 지혜와 방법과 노력으로, 봉사로, 헌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방금 한 말, 내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즉 그 말을 너희가 믿으면 생명을 얻는 말씀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을 듣고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 무리 사람들에게는 지금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 표정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회당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즉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구원을 받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 이유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거를 또 설명하면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다니면 떡 주니까 같이 다닌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성공할까 봐 따라다닌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면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 봐, 내게 이익이 될까 봐 따라다닌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초신을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여러분들은 왜 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오는 것보다 밖에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나요? 이유는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교회 떠날 만한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담난 렘넌트, 하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성경 구절인데 많죠? 여러분들 다 쓸 필요 없어요. 성경 구절 갖다 붙인 거니까 다 쓸 필요 없고요. 잘 들으세요. 굳이 쓰려면은 성경 주소만 적으시고 밑에 내용은 다 쓰지 마세요. 다 쓰다가 여러분들 못 적습니다. 시간 안에.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그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아주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거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되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그 사람의 지혜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임하심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을 너무 잘해서 복음을 너무 깨끗하게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잘 믿은 걸까요?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믿은 걸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살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는 악령이 함께 하나요? 성령이 함께 하나요? 성령이 함께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어쩔 수 없이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티가. 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저에게는 제 복음이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이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모두 뭐다? 전도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군대 가면 충성하잖아요. 그 상관한테 충성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 자기보다 윗계급인 사람한테.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37 5천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야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18절보다 조금 더 전에 보면은 자 18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자 그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보다도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그 18절 전부터 보면 자,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스테바나, 브드나도, 그리고 이 아가야고인가요? 아가야고인가요? 네,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여튼 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땠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뭘로 해라고요?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친구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조건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모델이 있어요. 우린 누구처럼 사랑하면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리고 성도를 섬겨라. 성도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 피로 주고 사셨습니다. 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그 친구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친구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귀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형 동생 누나 오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됩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위고 아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세를 낮추시고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말은 헌금을 많이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교회에 부족했던 사랑을 채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족함을 채웠다는 건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사랑을 브드나도와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채웠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 사랑의 나눔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요? 아니면 어디를 가도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또 듣고 주의할 것은 또 그래 속으로 누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남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내가 그래야 되겠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옳게 붙잡은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네, 정리입니다. 너무 길어서 조금 늦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이 화면은 계속 켜놓아 주세요. 애들이 보고 뭐 적고 싶으면 적고 싶을 수 있으니까. 총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도,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나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명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렘넌트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성구함성한 친구 있나요? 네, 좋습니다. 성구함성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좀 긴 성경 구절이었는데 잘 외웠네요. 잘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신 그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